아나돈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와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바른 자라는 말씀인데 말씀을 바른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자 말씀을 바른 자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참 교회에서 곱게 그리고 또 참 이렇게 뭐 큰 문제 없이 살은 것 같은데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한다면 3일 밤낮을 해로 다 못한다고. 3일 밤낮을. 그러니까 한많은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많은 인생들이.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구한 인생을. 그러니까 책을 써로 몇 권을 쓸 수 있다. 기구한 인생. 자기 고생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렇고, 형들한테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동생 노타가 출산해 죽고 계모 밑에서 자라다가 소년 때 형들한테 인신매매로 팔려서 외국에 가서 또 거기서도 또 밑바닥에서부터 쭉 노예로 사는데 어느 정도 정상에 오르니까 또 그 부인이 뭐를 동침하자인가 거절했더니 모함으로 감옥에 가서 그냥 계속 그런 삶을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뭐를요? 그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하고 서로 찔러 죽이고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이 칼로 세상말로 좀 험하면 배를 쑤시는 거예요. 서로. 진짜 허망한 꼴을 많이 보는 거죠. 허망한 꼴을.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내려갔더니 바로가 뭐를 네 나이가 몇 살이나 하니까 내 나이가 130인데 내 나그네끼리 내 조상만큼은 같지 않지만 무슨 말을 하는 딱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쓴 거예요. 많은 파장. 자기 가장 믿었던 제자가 배신하고 여러 가지 또 장로들이 또 막 지금으로 보면 탄핵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세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말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 순탄하지 않았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야곱이 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 모든 환난에서 수많은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여러분 돈이 좀 있다, 좀 세상적인 명예가 좀 있다. 그러니까 병 하나, 여러분 암 하나 딱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죽음 앞에서는 다 평준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바등바등 되는 인생에 죽음 앞에서 그냥 저를 보세요. 암 걸려서 암 치료한다고 머리 다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음식, 사람 만나는 거 다 통제받고 생활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소아, 애들이 항암 치료 바르면서 머리 다 빠지고 그는 학교도 못 가고 병동에서만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보니까 옛날에 우리 인성이가 그 재생병원에 입원해서 소아병동에 이렇게 있어 한 6살 때인가 그때 한번 가서 이제 그쪽을 본 거예요.
가끔가다 신방을 갈 일이 있어. 근데 애들 그 소아병동 이렇게 가잖아요. 머리를 빡빡 깎은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소라 집사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는 쪽이 소아병동인데 애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 깎은 애 항암 치료한다고 이렇게 하는. 저는 항암 치료가 뭔지 몰랐어요, 사실. 항암 치료가 딴 게 아니고 우리 영양제 맞는 것처럼 그거를 2박 3일 동안 계속 맞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영양제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냉길이 맞는 것처럼. 근데 우리 냉길이는 하얀 병에 이렇게 그 뭐 옷에는 옛날은 병이었지만 옷에는 그 튜브식으로 된데 그 은색으로 돼가 광암치료. 우리 송도 중에 이제 삼성병원에 항암치료 그 바를 때 가서 기도해 주는데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3박 4일 받고 또 한 2주 있다가 또 다시. 이게 맨 처음엔 괜찮은데 체력이 그 독하니까 이 모든 게 빠지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섬겼던 교회에 제가 사모님이 암 걸렸는데 뭐를요. 성도가 이제 뭐를 한다니까 머리 다 빠지니까 모자를 뜨개를 떠갖고 모자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항암 치료 이제 시작한다니까 딱. 그 모습 보는데 찡한 겁니다. 어른들은 좀 덜하죠. 세포 분열이 좀 늦게 되고 암이 있어도 뭐 크게 막 근데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왕성한 사람들은 특히 애기들 병원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병원에서. 험악한 인생이지. 태어나 자기가 뭐 큰 죄를 졌는가, 인생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그러니까 우리 소라 집사는 그 새별에 뛰노는 것만 해도 5번 주 그냥 감사가 나와.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따로 없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10손가락 발. 유명한 산부인과 교수가 애를 낳습니다. 늦게 낳는데 첫 번째 10손가락 다 있나 10발가락 다 있나 코, 눈 있나 이면 됐다는 거예요. 10손가락 있나 그거 있으면 다 됐다. 코, 눈 있나? 왜? 참 그렇게 태어난 애들 중에도 부모가 참 이렇게 뭐를요 그렇게 화이트 칼라 같이 그냥 그런데도 애들이 기형아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많이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담은 데서 그래서 별명이 붙은 게 따라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보면 눈물의 선지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외쳐야지 되니까 매국노로 불릴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은 회복해라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망한다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마음을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먼저 선지자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경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돈의 제사장 중 제사장인데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고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에스라 같은 경우 에스겔이지. 에스겔 같은 경우도 제사장님도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예배가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나돈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돈 성전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되는데 왜 베냐민 땅 아나돈인가? 이게 먼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집안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믿었던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장 권력이, 가장 하나님의 모든 법궤를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집안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 가문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적인 가문이었다. 우리가 아론이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나답, 그리고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아론의 아들, 넷째 아들 집안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 엘리 집안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예레미야 집안이 어떤 집안?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가문의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성전 수종 드는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릴 예물이 있으면 삼지창으로 먼저 자기네가 찍어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자기네가 불고기 먹겠다고 찔러서 그를 책망을 해야지 되는데 책망하지 않고 그냥 징계를 해야지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몇 번의 경고를 줬는데 그래서 뭐를 하나님이 법궤도 빼앗기고 네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니네 집의 영광을 내가 빼앗겠다. 하나님 영광을 빼앗겠다. 그러면서 준 저주가 뭐냐면 너네 집에 늙은이가 없겠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그 집에 단명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단명하는 집안이.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 50 정도 되면 죽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저쪽에 나사렛 교회 목사님 희한하지. 그 집은 오래 살지를 못해. 내보다 나이 후배, 3살 어린 후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죽는 사람들 특징이 뭐는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이 떠난 사람들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무섭다는 걸 느낀 거예요. 희한하지. 희한하지. 내 시골 교회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참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박철수 목사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그 기도해 주러 가는데 아마 장례 치른 게 된 거예요. 기도해 주러 가려고 했는데 봤더니 장례를 치른 거예요. 내보다 3살 어린 애가 춘천에서 15년이 넘었죠. 단명하는 거예요. 단명.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한다. 육신의 부모나 영적인 부모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한다. 형통하고인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5절 사무엘상 다 같이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고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법궤가 실로에 있어. 그래 실로.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7절 31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왜 단명하는가? 왜 질병이 오는가?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죄진 거, 자기가 막 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들이 왜 그런가 생각하지 않고, 아닙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요.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19절에서 21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뭐를 그 이름을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저주를 진짜 받습니다. 저주를. 그래서 뭐를 사울 왕 때 이쪽 사람들이 다윗 순교조대에서 70명의 제사장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을 쫓아서 고생하고 그런데 아비아달이라고 그 사람이 잘 이렇게 했는데 누구 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했는데 뭐를요? 분위기가 솔로몬이 어리고 첩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그거 한 게 아니라 아도니아, 그의 형 아도니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줄선 거예요. 다윗 왕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아도니아, 환경적인 분위기적인 거기서 누구를 아도니아, 요압 왕도 군권을 잡고 있는 요압도 그래서 뭐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보세요. 이게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반역자는 자식이라도 형이라도 다 죽인 게 반역자인 거예요. 실수는 용서가 되지만 인간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처럼 반역을 했기 때문에. 왕권이 있는데 형이라도 자식이라도 왕권을 도전하잖아요. 이면 그거는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반역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거는 용서받지만 반역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한 거나 하나님이 이건 반역인 겁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역하고는 틀린 거예요. 반역은 버림받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제사장 아비달에게 이르되 내 그 고향 아나돈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왜? 반역자는 죽어야지 돼.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나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나돈 27절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제사장 직분을 파멸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는 집 반은 조금 분위기가 북한 쪽에 어떤 그게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부라 기업이나 이런 데 가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집은 애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대학교 때 갈 때 애들을 다 모아놓고 사촌들을 다 모아놓고 공부를 시킬 때 대학교 때 가서 데모하는 놈은 족보에서 이름 빼고 그냥 내쫓는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의대를 가고 그래서 병원장도 되고, 근데 집안에서 데모나 나라에 반역하는 행동 조금이라도 하면, 왜 1950년대 우리 6.25 동란 일어나고 그때 분위기 때는 일제 시대 때는 혼돈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저 아는 분은 공기업에 취직을 한 3년을 자기 뒷조사를 하면서 자기를 뒷조사 비슷한 식으로 감시병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자기 그걸 보고 자기 자식들은 한국에서 키우지 말자 해서 외국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이름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근데 자기 할머니가 아예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한 놈이라도 그는 빨간 줄 긋는 행동이나 데모하거나 거기 가까이도 가면 다 집에서 내쫓는다. 방공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나 하면 장교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 그게 사돈의 8촌까지 다 보게 됩니다. 사돈의 8촌까지. 사돈의 8촌에. 옛날에 5세는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됐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반역의 집안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저주받은 집안.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내 출생 과거에 보면 나는 뭐를요? 파면한 집안, 저주받은 집안.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썩어 문드러지고 그렇게 했던 자천돼서 아무 힘도 없는 과거에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번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권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품는 사람,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하나님 말씀을 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품는 사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서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암송 한 번 하루에도 벌벌 떨고 못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어야지 되는데,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하나님 말씀 품고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 구하라. 안에 거한다는 게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질 내 거 다 내고 부모가 말하면 툭 입 나오고 예배 때 엉망으로 두리고 그러고 잘 된다? 뒤에서 건덕건덕 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절대 잘 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어도 태도, 자세, 말씀이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유군이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왜 예배에 와서 계속 존다?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자러 온 거지. 눌린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딴 생각하고 주보보고 핸드폰 은근히 보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로 욕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교수가 강의하는데 딴짓 하는데 얘를 내가 A를 준다? 절대 예 안 줍니다. 딴짓 안 해. 여기서 딴 공부하는 거 다 보이고 딴짓 하는 거 다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이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삼성에서 회의 중에 핸드폰 올리잖아요. 그 사람은 회의 때 핸드폰 못 갖고 들어오게 돼. 회의 때와 회식 때는 아예 갖고 오지 말라고. 거기 집중하라고. 회의 때 핸드폰 갖고 사장단 다 안 바쁜 인간이 어렵니다. 회의 집중하라. 진동 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기사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준 교사의 사명, 하나님 주신 제사적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성도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뭐를 맡은 이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제사장 아들이니까. 아니, 대제사장 아들, 그 애들이 대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에 주으니까 그냥 파멸당하는 거예요. 자기 형 아도니아도 죽게 되고 요압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들을 때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저를 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고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멍이 맨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왜? 예레미야는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또 계속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 앞절에 4절 보면 또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다. 여호와의 말씀이 태경이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유군이에게 임해야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지. 말씀이 내 말로 그냥 멍이 딴짓하다가 그냥 예배 시간 대강 때우면 되는 거지 뭐. 내 맡은 역할만 하면 되겠지 뭐. 백날 해보세요. 세월만 버리는 거지.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뭐를 마음이 바뀌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직분 교사, 우리 태경이도 교사고 호성이도 교사. 이 교사의 직분이 뭔가? 목사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찬양대로 세웠다는 거. 찬양다리 세우면 어떻게? 허감의 영들이 떠나가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푸는 찬양단. 여호사밧이 먼저 군대 앞에 찬양단을,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 찬양단들이 찬양할 때 어둠의 영들이, 눌렸던 마음들이 쫙 열리는, 귀신의 영이, 질병의 영이 쫙 떠나, 그게 뭐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묶였던 것들이 쫙 풀어지는 역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하나님 결박들이 풀어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그릇이 깨끗하지 못한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 돈 버는데 최우선이야. 나는 내가 딴 데 마음을 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는데도 딴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딴 데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기 이전에도 하나님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말씀대로 오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첫 번째 하신 게 뭔가?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성막 제도를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하나님이라.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요. 이 말씀이 뭔가?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본문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너는 과거에 저주받았던 것, 우린 다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제 저주, 너는 과거에 반역자의 집안이라고 그게 매사지만 네 갖고 있는 환경, 네 갖고 있는 아클란스건, 네 머리, 네 출생 성분에 대해서 매이지 말란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네 과거, 네 조상들의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대강 아는 게 아니라 나 비 알아. 근데 비는 난 몰라. 이건 일방적인 거지. 나 박이진이 알아. 부부 사이잖아.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는 거지.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친밀함.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아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 깊은 관계, 필요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관계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했다. 네가 남자로 여자로 네 기질, 네 특징 모든 걸 네 갖고 있는 모든 기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찬양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잘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세운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거를 버리고 아니 그거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자는 하나님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 6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이라는 것은 그냥 샛별이처럼 주은이처럼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어리다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는 그 정도의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말을 못해서 아니라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그런 영향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라. 근데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누가 너를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타고난 지도자, 하나님 마음을 담은 사람 모세. 그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 다 같이요.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4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뭐를 보여줬냐면 네 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넣어봐라. 깨끗하게.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자기 못한다는 거예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자기를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뭐 이게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탁월했으면 뭐를요? 국회 가 있어야지요. 오늘 또 바빠서 유세하러 가야죠. 탁월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네 모습을 보지 마라. 네 재주를 보지 말라. 네 달란트를 보지 말라. 네 모습을 봐봤자 네가 좀 똑똑하다고 네가 좀 남보다 더 센스 있다고 그거 갖고 네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뭐 천억대의 돈을 벌었느냐. 네가 놀면서 매일 여행 다니면서 샵에 가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부 관리 받고 있느냐. 연예인들이 그냥 있다가 연예인 되잖아요. 살을 싹 빠지고 얼굴 피부 그냥 연예인이 그냥 돈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태경이 얼굴 하얘집니다. 머리 스타일 다 심어주고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다이어트 그냥 살 빠져요. 만들어요.
식욕 억제제 먹여서라도 다 살 빼고요. 이게 주사 같은 바늘 나서 카복신 나갖고 지방 다 흡입 빼고요. 완전 사람 만들더라고요. 그냥 보통 사람이 살 5kg, 10kg 빠지면 5분매가 그냥 싹 나와요. 피부 톤이 바뀌어요. 돈을 바르니까. 연예인을 바르더라고요. 돈으로 바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맞게 트레이너 붙여갖고 운동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몸매를 만들더라고요. 그거로. 운동도 어떻게 하는지, 가장 효과적으로. 그냥 막 가서 뭐 헬스장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게. 전문 트레이너를 붙여갖고 딱 하는데 보니까 틀리더라고. 그냥 막 기구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기구는 이기에 힘을 줘서 이렇게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딱. 우리 뭐 하면 반동으로 막 하고 막, 그런 허리 다치고 뭐, 삐고 막. 식단 관리로 쫙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모세가 이르되 주 여호와를, 모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 보낼 만한. 14절 또 보시겠습니다. 14절.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면 만들어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기 저주받고 자기는 반역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저주받은 인생, 반역자의 집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모든 것도 바뀌게 된다. 내 모든 과거에 머리 나쁜 것, 출신 안 좋은 것 다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8절 말씀 이어서 7절 다 같이요. 7절 본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모세도 그랬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쓰십니까? 기도는 어떻고? 사사기 6장 12절 큰 용사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놔둡니까? 다 같이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포도틀 안에서 숨어서 밀을 빠고 있냐고요. 숨어서 그것도. 계속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16절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면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있으면 되느냐? 입이 저주받는 입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다 입술로. 아니에요. 낙담되어 있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게 뭔가? 9절 말씀, 본문 9절.
8절 9절 8절부터 믿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게 뭔가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뭔가 하나님의 임재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말, 네 부정적인 입술, 부정적인 생각, 네 말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더니 두려워 떨고 막 기도하니까 이제 나라가 죽겠습니다. 막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이사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입술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는가? 대통령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남편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입술부터 회개하라. 네 입술부터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 입술이 회개가 돼야지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하나님이 입술을 손에 댔다.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입술, 부정적인 입술부터 바꾸라. 다 같이 시작.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주세요.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잘하다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입술로 다 떨어뜨리는 사람들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왜?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내 감정이 나오니까, 내 분노가 나오니까, 내 절제 안 된 게 나오니까 툭 입으로 다. 오늘 민수기 예레미야 9절에 네 입술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입술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내밀어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서 대시며 말을 준다니까 막 기뻐? 아니요. 내밀어 내 입에서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더라. 하나님 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말, 낙담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절에 뭐를 주는가?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해 세웠노라. 내가 그것들을 저를 뽑고 파괴하며 파면하고 넘어뜨리고 내 과거의 삶을 먼저 다 회개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붓고 부수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순 다음에 하나님이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먼저 과거의 삶, 과거의 네 모든 것들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즌으로 가기 전엔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먼저 부수라는 거예요. 부순 다음에 새롭게 지는 거예요. 헌 집이 있는데 그걸 부수지 않고 이렇게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먼저 부수라는 거예요. 과거의 틀, 과거의 생각, 과거에 매였던 모든 것을 부순 다음에 하나님 새로운 창조, 새로운 과거의 영광,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 인맥, 과거의 새로운 시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딱 두 가지 줍니다. 딱 여호와의 말씀을 품는 사람, 딱 여호와의 말씀을 품는 사람, 입술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새로운 시즌으로 넣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운명과 어떤 저주와 어떤 뭐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을 품으면 하나님 새로운 시즌으로 넣는 거를 내 입술이 바뀌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품지 않고 내 시즌이 바뀐다? 절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막 계시처럼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 품는 거예요. 예수님 품는 것은 내 말씀은 내가 가슴에 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는 거, 보내신 자를 아는 거. 영생은 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아는 거, 안다는 것을 내가 품다 이런 뜻이. 야다 기노스. 영생이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사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낸 사실. 오늘 말씀을 받는 자가 먼저 되시기를, 말씀을 받는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내가 먼저 예수님을 품으면 내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예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받는 자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누리는 자들이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